오늘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예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들어서서 이제 곧 아수르에게 2차 공격을 받고 멸망할 타이밍이고, 남유다는 12대 아하스가 그래도 죽었기 때문에 13대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 새롭게 신앙의 교육,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열국도 결국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 거명된 나라들이 11개 나라가 있거든요. 뭐 동서남북으로 전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름인데,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아수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멸망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개국의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왜 너희들도 망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쭉 나라마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서 건짐을 받지만 결국 140년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은 그 앞을 다 내다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23장까지가 그런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고, 24장으로 딱 들어가면 종말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의 기준으로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결국은 공의에서 더 멀어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돼서 마지막에는 종말의 심판이 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류가 이렇게 결국 끝까지 악을 행하고 종말에는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처음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이제 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알고, 결국 역사의 종말까지 이 악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바로 사탄의 그 배경을 깔고 있어요. 사탄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 14장, 또 21장 이 세 곳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장이 들어가기 전에 계속 3장에 걸쳐서 바벨론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속에 사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 맞춰야 될 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4장에 가장 노른자가 되는 말씀을 방금 읽은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탄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왜 마지막까지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거예요. 그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류 역사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21장을 통해서 이 사탄과 또 사탄이 사용하는 이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 14장 이제 1절부터 23절 전체에서 바벨론 왕인 사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그 시대에 두각을 드러낸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이 돼요. 그 시대의 최고의 제국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결국은 그가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전부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발 강가에다가 포로 수용소 세워놓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뭘 보시느냐면 바로 사탄을 보는 거예요. 사탄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자인데 제일 싫어하는 인류가 누굴까요? 하나님 선민이지 않겠어요? 많은 인류 중에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 12명의 아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오고 있는데, 남유다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냐. 결국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그 속에서 사탄의 정체와 그 음모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여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이미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 존귀한 자였느냐? 처음 피조물인 하늘의 천사들 중에, 그 중에도 가장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그룹, 그 중에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침의 아들, 빛이 나는 아침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넘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더 올라가서 뭇별 위에서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뭇별 위에다가 놓고 내가 그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기 위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하늘의 구테타에서 실패를 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여기 15절에 그랬죠.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사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운명은 뭐냐? 스올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운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떨어진 곳이 이 땅의 공중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걸 알고 그 처음 동산에 침투해서 여자 하와부터 꼬여가지고 남자 아담까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생명과를 놔두고 선악과부터 먹게 만들어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권세를 임시 얻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을 그가 넘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세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이 바로 바벨론 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가 권세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결국 선민나라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는 압제자고 강포자고 악의 몽둥이다. 너의 기능은 결국 네가 세상을 차지하는 왕이 아니다. 너는 잠시 도구로 쓰임받은 자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포한 짓을 하고 악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너의 때는 이제 멸망하는 때가 오고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1차 실패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권세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권세를 가지고 그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발악에 사람들이, 인류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을 멸망할 지옥이 마련되고 그 사탄을 집어넣는데 사탄에게 속은 인류가 마지막 심판에 같이 들어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막 이렇게 시대마다 심판하시고 마지막 종말까지 심판하셔서 지옥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이 사탄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여기 14장 1절부터 3절에 그 목적을 밝히셨어요. 뭐라고? 선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그네와 연합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선민들도 다 죄를 짓고 다 세상에 흩으셨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나그네들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퍼지고 그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다 쫓겨나서 세상에 지리멸렬하게 퍼진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세상에 복음이 퍼지고 있는데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로 세상에 흩어져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리멸렬했으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들은 나그네들과 연합한다. 말하자면 이방인 성도들과 연합할 것이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다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육적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앞에 안 돌아오고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미운 털이 박힌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 안에 선민과 이방인은 다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탄이 진두지휘한 그 바벨론 나라, 결국 이 세상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창세기 11장부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신할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첫 번 문명 세계를 세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문명. 그래서 성경에 계속 바로 애굽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문명이 애굽 문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온 사람이에요. 이 두 문명 사이에서 선민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벨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처음 문명. 근데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잡이에요. 혼잡.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세우겠다고 세운 나라인데 결국 홍수로 인해서 멸망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얼마든지 능력 있게 해서 홍수를 우리는 다 피하고 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가 없으니까 언어를 달리해서 온 세계로 퍼뜨려서 이 땅에 충만하게 사람을 세우려고 언어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이 그 탑은 결국 망했지만 그 사탄은 그 후예들을 계속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 나라가 다시 재흥하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신바벨론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민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기를 예언하신 대로 그가 그 사탄이 계속 끌고 나가서 세워진 이 마지막 땅이 바벨론이에요. 이 지구의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악으로 충만한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로 계시록의 18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구나. 사탄이 세워놓은 그 바벨론 성이 결국은 무너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날,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13장에.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세상의 사람들, 세상 문명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에서 세워진 마지막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시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나요?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유황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동안 받은 권세, 첫사람을 넘어뜨린 그 권세로 이 세상의 끝날까지 그 권세에 넘어간 자들이 세운 마지막 인류의 문명, 그렇게 무너뜨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탄과 그 사탄의 휘하의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이 문명세계 다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21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죄값을 치르는데 그 공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밝히셔요. 그러면 사탄이 저지르고 그 사탄을 따랐던 모든 악한 인류가 저지른 그 죄값이 뭐냐? 세 가지 죄값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21장에 들어가 보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고 약탈한 죄. 결국 사탄의 그 역사는 진리를 뒤집은 속이는 역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남의 것을 약탈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도 그의 범죄이며
이 땅에서도 저지른 범죄가 속이고 약탈한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의 영이 들어간 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사탄 짓을 하는 거라고.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모두가 남의 것을 뺏어서 지가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 되니까 지옥 같은 세상인 거예요. 이 죄값이 멸망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값은 5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죄값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여기 9절에 보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하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문명 세계가 끝장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끝장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세상 낙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첨단의 과학 가지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멋진 세상 만들 거다라고 속여서 7년 대환란이 그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장 9절에도 이미 계시록 18장의 예언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 이 세상의 문명을 하나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명을 만들고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들어놓은 사탄을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 악한 자들이 된 것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지게 되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해줄 거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처음에는 많은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서 나밖에는 너에게 복을 줄 자가 없다. 나만 섬겨라라고 사탄에게 집중시키고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 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대적한 죄값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죄값이 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죄값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 땅에 지금까지 세워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온 인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마지막 사탄이 그걸 알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인류를 짝 갈라놓고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죄값을 그들은 치르게 된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 속에 들어 그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우리가 정체를 알고 또 그가 세운 이 세계가 바로 바벨론 나라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야지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믿으면서 우리 몸으로는 여전히 땅의 것에 대한 사탄이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속이고 약탈하고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며 산다면 이중생활 아니에요? 사탄은 물질 가지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가지고 다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류를 전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믿지 속은 거기에 빠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사탄의 정체를 아시고
사탄의 나라 바벨론이 어떻게 끝에 멸망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바로 사탄 짓하는 속이고 약탈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진리를 깨닫고 종말의 심판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